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이란 장막을 걷어내어 빛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함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2페이지 근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2페이지 근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동산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의 종들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료진, 공무원, 또 봉사자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렵고 힘든 삶의 터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이 귀하게 허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수술대 위에 눕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수술대가요, 너무 차가워요. 아주 차디 찬 침대지 않습니까? 그 수술대 위에 누워서 마취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수술방의 침대, 그 차가운 곳. 그런데 후일에 또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문득 그 생각부터 들지요. 아, 그 차가운 침대에 또 다시 누워야 하는가? 먼저 겪은 시간들 기억이 나면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어도 변함없이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의 시간을 거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그것 때문에 수술도 잘 받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찌 될까요?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를 알 수 없는 시간들은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내 앞에 허락되고 주어지는 것들이 희망을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그 어두워서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말이죠. 좌절과 낭망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서 고통의 나날이 이어지게 될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쓴 채로 버티면서 삶의 무게가 이토록 두렵게 느껴진 적이,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지금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삶의 터전 위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건강도 잘 챙기셔야 하고 말이죠. 근데 앞에 놓인 현실은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 기쁨과 희망이 되시는 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이 어려움 한복판을 용기 있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인생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환한 등불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허락받은 생명의 빛으로 다시 숨을 쉴 수 있고요.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주님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생명의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두려워도 꿋꿋이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말씀,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요.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요.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또 위대한 왕의 자리까지 오른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 곳곳에는요, 두려움에 대한 탄식과 고통의 흔적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경건함을 잃지 않은 채로 공고한 인생을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을 덧입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두려움이나 고통이 남김없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구원이란 평생을 평탄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도 걱정할 거 없이요, 그렇게 두려움 없는 완벽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삶을 받는 게 아니구나. 다윗이 살아온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참으로 복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다간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피할 수 없었던 시간들,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들 가운데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두려움과 고통에서 꿋꿋이 이겨나갈 힘을 그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사실로 두려움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집을 혼자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이죠. 낮에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TV도 보고 책도 보고 화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창밖을 보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에 불을 켜고, 방뿐만이 아닌 집에 켤 수 있는 불은 다 켜놓는 거예요. 왜요? 어두움이 싫으니까요. 어두우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불을 다 켜놨어요. 불을 켜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그러려고 불을 켰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누가 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우리 집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웬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하고 말이죠. 예, 엄마가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무서움이요? 두려움이요? 그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요. 아이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인생의 시간 가운데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또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지만 그때 내 옆에 전적으로 믿고 기댈 수 있는 분, 엄마 같은 분이 계시면 참으로 행복하겠죠?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쓸쓸하고 외로운 곳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걱정 하나 없는 엄마가 계셨듯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하나 없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가장 선하신 뜻으로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을 자녀인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우리들 활동이요 많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어디 다니시기 어렵잖아요. 모임 같은 데도 가실 수 없고요. 교회와 성도의 삶은 이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런데 이 함께 모일 수가 없는 이유로 참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보고 외부에서요, 세상에서 밖에서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일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또 이 이후의 일이 어찌 될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계속 모이지 못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무슨 일 나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고 염려되시죠?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 다들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은혜의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우리 동산 식구들하고 안부를 나누는 가운데 그 귀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서로를 또 보고 싶어 하는지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그 귀한 사랑이요 마음 깊이 와닿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주일마다 전심을 다해 각기 있는 곳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의 말도 뒤따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흩어져서 예배 드림이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길이라면 그 일에 힘쓰고 애씀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이 진리 그리고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교회와 성도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늘의 뜻과 지혜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기를 우리 예수님은
분명 바라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빛으로 세상을 구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병들어가는 세상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는 어두워가는 곳에 주님이 주신 빛을 받아 환하게 비추어줄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죠.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떨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밝은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요, 다윗 인생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향해 그 빛을 비추어 주셨고 다윗이 그 빛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그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기회만 있으면요, 그 빛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슬그머니 어두운 곳으로 옮기려고 하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께서 비춰주시는 빛의 자리, 환한 생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 버려진 곳을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살게 만드는, 살아나게 만드는 그 빛이 내리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교회와 성도는 그 빛을 지켜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막 복잡한 이야기가 사방천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기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움직이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겠습니다. 그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동산교회와 우리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술대 위를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영등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그림자가 없는 빛을 뜻합니다. 무영등. 완벽하게 빛을 비추기에 구석구석 빠짐없이 비추기, 그림자가 없기, 수술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고 완벽하게 맞춰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은요, 그런 존재십니다. 완벽한 빛이세요. 여기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기는 빛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외면하는 곳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빛으로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까지도 빛이 되어주셔서 환하게 밝히시고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완전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도 빛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빛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의 능력을 소유한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프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온전한 빛이 되어서 세상을 진심으로 섬기고 위하는 밝히 비추어주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이겨내고 전적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고집이 아닌 주님 뜻에 순종하며 세상을 살리고 밝히 비추어줄 우리 동산교회와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대로 살아갈 때에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겨내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책임을 다해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동산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주님은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귀한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무거운 짐들, 어마어마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동산교회와 주의 종들, 모든 믿음의 종들, 또 이 세상에 주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빛의 소명을 주셨으니 우리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온전히 받들어 이 아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동산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516장 찬송 부르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상봉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믿고 알아주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이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믿고 알아주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둡고 어두운 세상, 그러나 우리 주의 종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 넉넉히 이겨나아갈 수 있는 동산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주님의 인도하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우리 동산교회 동산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주의 종들의 삶을 더 윤택한 삶으로 풍부한 은혜를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총회의 권고사항에 협조하여 우리 교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산 교우들 모두가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공적 모임과 활동은 잠정 중단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 함께 나누는 묵상 자료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 말씀 묵상 자료가 교육과 수예배실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금주로 마태복음 개인 묵상집이 마무리가 됩니다. 업데이트된 자료는 묵상집이 있던 자리 그곳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용하시는데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드려진 헌금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에 봉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종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시니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어둠에 빠져 두려움으로 좌절거나 낭망치 아니하고 다시금 꿋꿋이 일어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우리 주의 종들의 이 믿음 어린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 그 빛을 우리도 받아 이 어두운 세상 환히 밝히고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동산 식구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